하시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라고 사람들에게 말씀도 하셨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이 말씀하신 것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감정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의 손발이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늘 같이 가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되었는데 그 정체성에 맞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팔복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는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근데 그것을 보면 세상이 가르쳐주는 상식과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살면 불행할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성도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적인 표현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성도에게는 대체 불가의 독특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은 다른 어떤 물질로도 낼 수 없는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짠맛입니다. 여러분, 단맛은요 여러 가지로 낼 수 있어요. 설탕도 있죠. 여러 가지 과일을 통해서 단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맛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식초도 있고 곡식 식초도 있고 사과 식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신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짠맛은 소금에는 다른 것으로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간장 있지 않습니까? 간장도 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서 짠맛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은 대체될 수 없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물질임을 보여주는 거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태양 대신 달이 있지 않습니까? 별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도 다 결국에는 빛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빛밖에는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든지 간에 빛이 있을 때만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모든 만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 개인을 생각해 보면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별로 대단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얼마든지 성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하게 사는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또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나름대로 도를 찾는 사람들이 성도를 대신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역할, 특별한 역할, 유일한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교회를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소금과 빛은 성도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소금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음식의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이 꼭 필요하잖아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설렁탕, 묵국은 먹기가 참 고역스럽죠. 뿐만 아니라 소금은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데 쓰였습니다.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고기와 생선을 오래 보관해 줄 수 있는 필수품이 바로 소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동에 가면 간 고등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안동은 바닷가 근처가 아닌데 왜 간 고등어가 유명하겠습니까? 그 내륙에서도 소금에 잘 절인 생선이 유통되고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간 고등어가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갈릴리 출신의 이 어부 제자들은 생선의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정결하게 하는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는 그 곡식에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됐어요. 소금이 정결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소금의 역할은 부패하지 않게 막아주고 정결하게 하는 역할이고 성도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칠흑과 같은 어둠을 밝히는 거죠. 빛이 있어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도 물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은 없어도 달이 있고 별이 있고 뭐 가로등이 있어서 그 빛 때문에 우리가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야지 반드시 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빛이 있어야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해요. 빛이 있어야 식물이 광합성도 하고 그 식물을 먹고 초식동물이 자라고 육식동물도 자라고 사람도 살 수가 있는 거죠. 또 빛이 있어야 지구의 모든 순환들이 이루어지면서 공기도 순환하고 물도 순환하고 그래야지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가 없으면 사람과 지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유대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특권 계층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는 특정 인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와 같이 강력한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서 영적 죽음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이 성도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 이 소금과 빛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섬겨야 할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타겟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이 없는 세상에 성도는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세상에서 분리된 자들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소금의 짠맛은 음식에 들어가야 되죠. 소금이 보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생선에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춰져야지만이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성도들도 세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독특성과 역할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맛을 내고 부패를 막고 세상을 밝히고 생명을 불어 넣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팔복을 뒤집으면 세상의 행태를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은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오만하고 애통하지 않고 자신만만하고 온유하지 않고 거만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불의를 행합니다.
또 긍휼히 여기지 않고 무자비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니라 더럽고 화평을 구하지 않고 싸우며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무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면서 세상은 썩고 있어요. 썩으면서도 왜 썩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꾸 헛다리를 짚어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해서 그렇다.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만 한다. 이렇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생명이 없는지, 왜 부패했는지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땜질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부패했습니까? 왜 생명에서 멀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 은총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서부터도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죄가 강해져서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자기의 원초적인 쾌락을 신으로 삼는 사회가 될 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진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말로 전해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들이 듣지 않을 수 있어요. 조롱할 수 있습니다. 5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움츠리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시면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움츠러들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 그러면 하늘의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그 소금 안에는요, 염화나트륨, 그 소금의 성분뿐 아니라 다량의 불순물들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관을 잘못하다 보면 습기나 물 같은데 소금의 성분, 염화나트륨의 성분은 빠져버리고 불순물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소금처럼 보이는데 또 소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안에는 짠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함은 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의 맛이 나지 않은 겁니다. 교회에는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에 완전히 흡수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와 목적의 마음이 빼앗기는 겁니다. 이러면 더 이상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고 버려지고 짓밟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빛도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여러분, 등불을 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등잔대 위에 높은 곳에 올려놔야 돼요. 여러분, 형광등, LED 등도 다 위에 달려 있잖아요. 왜요? 그래야지 잘 비춰지기 때문에, 높이 있어야지 어두운 곳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말 아래에 놓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라는 것은 동물 말이, 히히 말이 아니잖아요. 곡식을 계량할 때 쓰여졌던 돛박을 의미합니다. 바가지를 말해요. 등불을 켰는데 바가지로 덮어두면 어떻게 되겠냐? 빛이 나오지를 못하겠죠. 집을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등불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어려움과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의 입을 닫으려고 합니다. 전도를 못하게 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이 가둬지게 된다면, 우리의 입을 닫아버린다면 세상을 밝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소금과 빛이 해야 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도 세상에 대해서 해야 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성도라 불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도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여러 영역 중에서 특별히 이제 동성애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20년 전만 해도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트랜스젠더나 게이 같은 이제 분들이 연예계 활동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호감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동성애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혐오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동성애에 대해서 꺼리는 마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교육 정책이 바뀌면서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책들을 읽히고 있습니다. 그 동성애가 다양한 형태의 연애 중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쉽게 접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동성애를 하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아이들은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성애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수많은 문화와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풍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인간은 자꾸 실수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넘어져 있고 실수하고 잘못된 상태를 옹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어떤 것,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성도의 참된 본분이죠. 그러면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네,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헌신을 약속하고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결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성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여기에서 벗어난 결혼이나 성적인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성 간의 성행위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던지 끌리던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고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죄도 아니고 레위기에 보면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것,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아무리 죄라고 해도 다른 죄들이 만연한 것처럼 동성애도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동성애자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더욱이 지금 세상에서는 그들의 존재나 행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동성 성행위를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고 함께 동거를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가 뭐냐면 동성 간의 결혼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달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성애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이 동성애 커플을 부부로 인정하는 첫걸음을 걷게 된 거예요. 다음 프로세스는 뭐냐면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은 그냥 동성애자들이 많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법이 인정되면요,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진리가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미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불법이 돼요. 우리가 원해도 정부가 정해놓으면 제약을 받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정하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창조론을 믿는 아이들이 드문 것처럼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세대는 더욱 희귀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의 가치가 무너지게 되면 이 나라의 존폐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게다가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면 반대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아는 것이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아직 통과되지 않았어요. 통과되진 않았지만 진보적인 국회의원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법이 정말 약자를 차별하는 것을 막는 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잘 시행되고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잘 바꾸면 됩니다. 근데 왜 이들은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냐? 우리가 그 의도를 꿰뚫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들 대충 읽어봤거든요. 보시면 제가 조금 이제 발췌해 왔습니다. 2조 1항을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헌법에선 남성과 여성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삽입하고 있는 거예요. 끼워 넣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항을 보시면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의도가 드러나잖아요. 동성애, 양성애를 지지하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1조 3항에 보면, 이건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는데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손해받은 것을 이것을 징벌적으로, 그러니까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동성애, 양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 진리에 대한 역차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할 수 없게 됩니다. 동성애 반대 교육을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이고 평등이고 사랑인 거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뭐 동성애랑 거의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성혼이 나랑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동성애를 넘어서 동성혼이 합법화된 나라들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2001년에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면서 많은 나라들이 뒤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2005년에는 캐나다가 넘어갔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미국이 동성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 유엔은 지금 친동성애적인 정책을 펴도록 권고하면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인권 선진국인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지금 압박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신 젠더라는 말을 씁니다. 성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물학적인 성이에요. 남성, 여성. 간단하고 심플하죠. 이게 맞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나는 젠더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여권을 만들 때 남성, 여성 그리고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난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성이기 때문에 지금도 수십 가지, 뭐 많게는 100가지의 젠더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런 젠더들이 있대요. 그 중에 젠더 플루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과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내 성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침에는 남자인데 저녁에는 여자야. 젠더 플루이드입니다. 아침에는 남자 화장실을 갔는데 저녁에는 여자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폴리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성을 가지고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데미젠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이래요. 어디까지가 남성이고 어디까지가 여성인지. 이런 다양한 젠더가 있고 이 젠더의 요구에 사회가 부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2021년 6월에 미국 LA에 있는 한인이 운영하는 찜질방에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여전히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는 남성이 여탕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젠더적으로 난 지금 여성의 상태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제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지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의 대표적인 감리교단인 UMC, 미국 연합감리교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동성혼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네, 게이 목사가 강단에서 커밍아웃을 하고 저런 화장을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를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영국 무대 선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즈비언 목사가 노회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현실이 됩니다. 교회 안에까지 동성애의 물결이 들어옵니다.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일단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정부는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부모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10대가 부모의 동의 없이 성 전체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그것을 반대하면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10대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나 이제 남자 아니라 여자가 될 거야 라고 하고 그 젠더를 결정하면 그러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으면 양육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도 자기의 큰아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젠더를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화학적 거세를 했는데 막지를 못한 겁니다. 그 엄청난 부자가 자기 아들의 젠더의 성적인 정체성을 보호해주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난 이미 늙었다. 뭐 동성애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내 자녀들도 다 컸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셔는 안 돼요. 우리의 후손이, 아니 후손의 후손이, 아니 이 나라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지하고 부패한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소금을 뿌리지 않고 빛을 내지 않는 겁니다. 지금 동성애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곳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 지식인이고 진보적인 것이고 인권을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시대착오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이죠.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사단의 괴계에 속아서 동조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그러니까 지금 동성혼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0월 27일에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결의를 했고 우리 교회 당회에서도 오후 예배를 대신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기로 정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운실이라는 단체에서도 이 집회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지 왜 정치 집회에 가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치 집회가 아니에요. 전 정치 집회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참여하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교회적으로 그런 참여를 동요해서는 안 되죠.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단도 결의하지 않았겠죠.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연합예배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가서 드리는 다른 형태의 예배인 거죠. 왜 이것이 예배가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동성혼의 심각성, 이 부패하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심각성을 세상에 외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차별 안 하면 좋은 것 아니냐, 나부터 잘해야지 세상을 왜 걱정해?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내가 잘해야 되죠. 나부터 잘해야죠. 팔복과 같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늘 비추어 가면서 동성애만큼 심각한 나쁜 죄들, 이 탐심과 음욕과 교만과 거짓의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도록 부패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진리의 빛을 비추고 정결하게 하는 소금을 뿌려야 됩니다. 소금으로 빛으로의 역할을 포기한다면 세상에서는 비खे와 비난과 박해를 면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와 외모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이 관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동성애자들을 품고 용납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동성애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성별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이 동성애의 교만을 말씀의 빛으로 비춰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죄 있는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죄에 뒹굴고 있는 상태로 형편없는 수준으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여주어야 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되죠. 세상이 더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하도록 경고하고 알려주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둠과 무질서에 던져진 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움직입시다. 세상과 구별된 목소리로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맛을 잃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빛을 낼 수 있도록 용기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부패해가는 이 세상에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크고 고귀한데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역량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 아버지 정말 이 부패함을 막기를 원합니다. 더 악으로 치닫는 아버지 이 세상을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을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독특한 역할과 사명들을 하나님 절대로 놓지 말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아버지 이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고 아버지 세상의 무지를 깨우며 아버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를